오늘도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벌써 12월입니다. 이제 2024년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잘 마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2025년 소망 가운데 시작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여 저희들이 이제 잘 준비하고 이제 예배당 이전을 해야 합니다.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잘 아시는 말씀으로 좀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들을 터닝 포인트 그렇게 부릅니다.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삶을 결정적으로 바꾸게 되는 어떤 일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떤 계기로 삶을 바꾸시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과연 삶을 바꿀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은 삶을 결정적으로 바꾸신 어떤 계기들이 있으십니까? 나에게는 해당되어지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이 결정적으로 변화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삶을 바꾸는 계기가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됐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 명의 사람이 있지만 그중 한 사람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되었는가는 사도행전 9장에 자세히 등장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적대시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살기가 등등했던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요구하기를 내가 이제 다메섹으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다메섹에 가서 회당에 갈 터인데 대제사장이 나에게 공문 하나를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내가 잡아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주는 그 공문을 나에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공문을 받아들이고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가 성경에 의하면 호련히 빛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 이제 교회의 전도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바울은 그의 일평생 동안 이 다메섹 경험이 얼마나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경험인가를 자신이 보낸 편지 속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장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리 차지 못하여 태어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는 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보물로 여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만난 그 사건이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그 감격, 그 체험을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당시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의 기준으로 보자라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고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보면 이해가 좀 빠르실 터인데 상위 0.01% 사회의 지도층이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 모든 것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만난 것은 이와 같다라고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진실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은 경험과 고백과 삶을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 바울에게만 해당되어지는 특별하고 독특한 경험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 그것이 바울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독특하고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창세 이후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바울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다라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들은 바울이 경험한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신비로운 것으로 많이 이해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경험한 것은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구원을 완성할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다메섹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자기 자신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짐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이하 20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는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고 로마서에 의하면 이미 알려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의 비유를 행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가 있었습니다. 때가 이르러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게 됩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게 되었고 부자는 음부에 가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할 때에 아브라함 품에 거지 나사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나사로가 다시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가 있는 음부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나사로가 갈 필요가 없다. 이미 그들 곁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달리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이미 널려 있다. 복음 사역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가서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체험, 기적의 체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것이 아니다. 달리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신비로운 체험이 복음에 우리들이 반응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복음은 선포되어졌고 하나님을 알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만한 것이 이미 널려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왜 누구는 복음에 반응하고 누구는 반응하지 않을까 고민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원흉은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사탄처럼 읽혀집니다. 그러나 원문에 집중해서 읽으면 원흉이 사탄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어 성경으로 세상으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아이온이란 단어를 씁니다. 보통 세상 혹은 세대 둘 중에 하나로 번역을 합니다. 세상으로 번역할 때는 영어로는 월드, 공간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선하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대, 영어로 age라고 불리우는 이 세대는 시간 개념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 사탄이 불법적으로 이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한 그 시기를 가르쳐 성경은 세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무대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창조된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불법적으로 사탄이 등장해 주인공 노릇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관객된 인간이 하나님이 주인공과 사탄이 주인공인 무대를 보고 이렇게 결정합니다. 주인공은 하나님보다 사탄이 낫겠다. 하나님이 주인공인 무대보다는 사탄이 주인공인 무대가 더 좋겠다. 그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상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이 사탄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소망을 따라 타락하게 됩니다. 사탄이 주인공이 돼 세상에 환호하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된 것, 바로 그것을 성경은 이 악한 세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탄은 인간의 의지에 반하여 일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사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너에게 유익함이 있을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가 사탄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러나 모든 결정은 인간이 하게 됩니다. 사탄을 주인공으로 내세울지,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내세울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지 말지는 사람이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는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단지 유혹했을 뿐이지만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결정하고 선택함으로 세상의 신을 따르게 되었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면 바울의 이 말을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렇게 바울의 표현을 사도 요한은 세상에 빛이 왔지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무대에 사탄이 주인공이 시작한 그때부터 인간은 그 무대의 주인공으로 사탄을 삼고 그 사탄이 보여주는 대로 그 사탄을 따라 살아왔다. 바로 그것이 바울의 설명입니다. 달리 이야기하자면 사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표현으로 바꾸자면 우리의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장차 없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겨 이 악한 세대가 지속되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으나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대로 이야기하자면 너희들의 형제 주변에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그 복음, 그 진리를 받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받지 않았다. 이것이 바울의 강조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은 인간의 능력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 좁고 험하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췄을 때 그 빛을 받아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총임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 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의 의지에 반하여 강권함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임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러할 때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리고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광채를 받았고 그 광채에 반응했으니 너희들이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새 언약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우리들이 즐겨 사용하는 신앙의 표현으로 바꾸자면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요새 많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으로 바꾸자면 이렇게 또 바꿔볼 수도 있을 겁니다. 발광체는 아니지만 반사체는 되어야 된다. 우리들이 태양일 순 없지만 그 태양의 빛을 비추는 보름달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MBTI 아시죠? 혹시 해보셨나요?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저도 몇 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저를 만나면 좀 젊은 사람들이죠. 목사님 MBTI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나도 기억을 못하는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참 많이 됩니다. 아, 그런 사람이구나. 아, 그래서 거기에 좀 화를 내고, 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좀 무시하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검사를 해보면 저는 매번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해보시면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MBTI를 보통 성격 검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성격 검사가 아닌 성품 검사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학계에서 거의 정설로 지금 정립돼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격은 변하지 않고 성품은 변한다는 겁니다. 성격은 변하지 않고 성품은 변한다. 성격, 퍼스널리티, 이것은 변하지 않고 성품, 캐릭터, 이것은 변한다. 이것이 거의 학계에서 정설로 이제 정립되고 있습니다. 성격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성품은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해를 합니다. 성격은 외부로 드러나지만 좋은지 나쁜지 같이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 성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향적인 성격이 있을 수 있고 내향적인 성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향적이기 때문에 좋고 내향적이기 때문에 나쁜 성격이 없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고난 것, 같이 판단을 할 수 없는 것, 누군가에게 드러나지만 옳고 그름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격입니다. 성품은 외부로 드러났을 때에 같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 무엇인가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에 틀리다 맞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누군가 그 사람 안에 내재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 그것을 바로 성품이라고 합니다. MBTI 검사를 해서 유형이 달라지는 이유는 성품이 개발되어서 그렇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성품을 개발함으로써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 너희들이 새 언약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너희들의 성품을 개발함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희들의 삶과 인격을 통해 보여주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은 이기적인 성품이 아니라 이타적인 성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종 세상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지만 너 자신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피노자라고 불리는 철학자의 표현을 분리자라면 너를 위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자주 듣는 표현으로 바꾸자면 이기적 이타주의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남을 배려하는 것, 남을 배려하기 때문에 나도 좋은 것, 나도 좋고 너도 좋기 위하여 그렇게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 이기적 이타주의자, 질적으로 양적으로 어찌 보면 공리주의적 그 삶을 세상은 가장 좋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일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우리들의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의 이 가치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럴 때 바울이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는 육신으로는 내 동족,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지만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내가 저주를 받음으로써 누군가가 생명을 얻는 것, 죽음으로써 생명을 허락하는 것, 바로 그 삶임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 빛을 비춰주셨고, 하나님의 강권함으로 우리들의 그에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는 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 죽음으로써 누군가를 살린 그 삶이 바로 새 언약의 직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온 우리들의 역할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당회로 모이게 됩니다. 어느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시기라고, 참 힘든 시절이라고, 그리고 어떤 분은 변화가 부담스럽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한 분 한 분들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신 분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죽음과 저주의 그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다면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소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이고 이를 위하여 우리들을 부르셨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 광채를 비추신 이유임을 잊지 않으시고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